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야훼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거부하는 바로와 애굽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5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축들이 모조리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재앙을 선언하고 재앙이 진행되고 그리고 바로의 반응이 나타나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5번째 재앙은 2번째 재앙이었던 그 개구리 재앙과 비교해 볼 때 그 전개된 스타일 등에서 몇 가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비슷한 면이라고 한다면 이 5번째 재앙도 2번째 재앙처럼 모세의 경고에 대해 바로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반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곧바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그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반해 이번 재앙에서는 이 둘이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즉 이 재앙은 심판의 대상을 애굽과 그의 소유물로 집중하면서 그 심판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 창조된 것들을 사용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창조된 것들을 죽이는 일로서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티프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10번째 재앙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쪽박을 찰지언정 야훼께 굴복하기는 싫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가 야훼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는 한 애굽을 향한 재앙과 그로 인한 파괴의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절반이 끝났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8절부터 12절에서는 6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악성종기라고 표현되고 있는 피부병 재앙입니다. 이번 재앙은 3번째 재앙이었던 그 이가 출현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애굽을 강타합니다. 이 피부병 재앙은 굉장히 짧은 단시간에 진행이 되면서 가장 짧게 묘사가 되어 있는 재앙인데요. 그러면서도 10번째 재앙 중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재앙들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10번째 재앙에서는 그 죽음의 절정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6번째 재앙 사건을 통해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동안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여기서 처음 쓰이는 표현인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이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을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12절 말씀 보면 바로가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애굽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재앙들을 거듭해서 당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연히 불행이 겹쳤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임한 재앙들을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애써 이것을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라 생각하려고 했던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신 끝에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는 그 처참한 결과를 보고 나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태도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일부러 재앙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기 원하시는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앙 앞에서 목이 굳어져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치 말씀 속의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을 미루지 않고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께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도전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길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 앞에 봉착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안에서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주의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완전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완전하신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